다 같이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전한 복음, 복음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둡던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저는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욕심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도난동 교회가 언제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옵소서. 다시 코로나의 확산으로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다시 생각하며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시며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더욱 힘쓰길 소망합니다. 각 부서 모든 선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세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선교의 최전방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보호하시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또한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 나라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정의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됨에 따라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새벽 기도회 또 주일 3부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혹시 변동되는 사항들이나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문자로 추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교회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학교 여름 행사,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진행 방식이나 우리 일정들이 조정되었습니다. 추후에 부서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학교 위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우심을 입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은총을 덧입는 축복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평안, 영적인 참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를 보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예배하는 각 처소에 하늘의 은혜와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 이제 지난주부터 모세라는 인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던 사람들이고 환난과 시련과 어두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기에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있을 줄 믿으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 광야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광야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땅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광야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척박한 땅, 때로는 죽음의 땅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광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고백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또한 몇 년 동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물론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방패로 삼는 법을 배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나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광야가 그러한 땅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셨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학자이고 의사인 어느 분의 집에 어느 날 화재가 나게 됐어요. 불이 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세간살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분이 모았던 모든 학자로서의 자료, 중요한 여러 책들, 원고들,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한 줌에 재로 바뀌고 말았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도 사라졌고 그동안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모든 보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울어야 될지 소리를 질러야 될지도 모르고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참 어려운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은 그 고통의 시간, 그 고통의 순간이 자신이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쨌든 잃어버린 것은 오로지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도 생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손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한 이렇게 이어갑니다. 고난 없이 기쁨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고통 없이는 즐거움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속담 하나를 거기서 인용을 합니다. 그 속담의 내용입니다. 골짜기를 폭풍으로부터 지키려고 메워버린다면 자연이 새겨놓은 아름다움을 볼 수 없게 된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시간임에 틀림없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때로는 몸을 떠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왕궁에서 최고의 삶을 누리고 성장했던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지요. 출생에서 왕궁에서 보낸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또 다른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은 40년의 인생으로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구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가만 잘 보면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언제나 거기에게는 무너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요. 대단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대애굽 제국의 왕자였으니 그가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당연히 죽어야 했었는데 생명을 부지한 것도 대단한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아오게 됐습니다. 대단한 일이고 큰 혜택, 축복을 누린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그의 왕궁에서의 행복한 인생의 순간이 이제 저물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지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지만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느 날 자기 히브리 민족이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힘든 노역의 현장에서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 동족을 아주 심하게 때리는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는 주위를 살피지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매장하고 말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가 동일한 그 공사 현장에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끼리 거기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도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 민족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말리게 되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대드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도 오늘 죽이겠느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아무도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결국 바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잡고자 합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왕궁을 떠나서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절망과 한숨과 눈물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참 모세에게는 불행한 큰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건 속에서 그리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 계속 있었다면 그는 아마 거기에 있는 다른 왕자들처럼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끝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왕자라고 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자리가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거들먹거리며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그를 이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삶에 또 다른 인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삶은 어릴 적부터 내던져진 삶이었지요. 부모의 품에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 던져진 인생이었던 게 어린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내던져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의 삶의 자리, 이제 그는 광야, 죽음의 땅에 처하게 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땅에 내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진 인생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잘 나가던 그의 인생, 세상적으로 보면 그 인생은 이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충망받던 화려한 왕자로서의 삶, 그것도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좌절, 실패, 피해감, 이러한 것들만 남아있는 게 그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는 그는 광야, 미디안 광야, 절망의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인생의 제2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만 아니라 때로는 광야, 사막에도 아름다움과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늘 아프고 고난으로 얼룩진 시간을 보낼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그 사막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정착하게 되는 계기를 보여주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어느 우물가에 있다가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목동들이 하루 종일 가축들을 돌봅니다. 그러다가 목동들은 해가 떨어질 때 그 가축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면 우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그 가축들을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게 되는 게 목동들의 삶이라 그럽니다. 비슷한 시간에 많은 목동들이 우물가에 모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다툼도 있게 되고 때로는 거기서 힘이 강한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기도 하는 것이 우물가의 모습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힘 다툼을 하는 자리에서 여인들은 더더군다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 마련일 겁니다. 그 모습을 우물가에서 보고 있던 모세가 그 여인들을 도와주게 되지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르우엘의 가정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2장 20절에 보면 르우엘이 그 딸들에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두고 왔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이 한 이 말을 보면 사실 모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버려진 사람으로 있다는 겁니다. 버려진 존재,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게 모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낯선 땅을 배회하다가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르우엘 집에 함께 살게 되고 그 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하게 되지요.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방인, 나그네, 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도망쳐 왔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왔는데 이 도망쳐온 이곳에서 그는 여전히 이방인, 객,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그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 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서서히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그의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왕궁에서의 생활과 광야에서의 생활은 아마 천지 차이였을 겁니다. 저 정상 꼭대기에 있다가 저 바닥으로 추락한 것 같이 아마 그 삶의 차이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아마도 첫 번째는 모세는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교만 때문일 겁니다.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런 교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새로 빚어지기 위해서 그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지음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마 이러한 것을 훈련받았을 겁니다. 이전에 그가 호화로운 생활 방식, 그것을 다 떨쳐버리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부족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했을 겁니다. 왕궁에서 생활하던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 처음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어렵고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소박한 광야 생활을 익숙하게 배우게 됐을 겁니다. 광야 생활, 어찌 보면 그 결핍과 우리 불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나쁜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나를 치장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맨몸으로 서 있다 보면 우리는 높아졌던 사람은 그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낮아졌던 사람은 내가 얼마나 나를 깎으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전보다 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마 강인한 훈련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는 광야에 익숙해지는, 광야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그런 훈련도 하게 됐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됐었는데 과연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마 거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결론을 맺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조금만 어려움과 불편과 결핍이 있으면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수없이 상처를 주고 그를 비난하는 말을 내뱉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아마 모세에게 이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모세는 그동안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겪었던 그러한 시련과 비난과 상처를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 시간 모세는 낮아집니다. 그 시간 모세는 다듬어집니다. 그 시간 모세는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우물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그곳에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의 젊은 날의 꿈도,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소망도 아마 다 사라져 갔을 겁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그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도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무너짐,
고통, 절망도 기회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진 애굽의 왕자 모세, 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 어찌 보면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비통함과 비애의 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그 땅에 있었다 하는 거죠. 김승희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장미와 가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눈먼 손으로 나의 삶을 만져보았네. 그건 가시투성이었어. 가시투성이 삶의 온몸을 만지며 나는 미소 지었지. 이토록 가시가 많으니 곧 장미꽃이 피겠구나라고. 자기의 인생 괴롭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가시투성이의 인생 같아요. 그런데 그 가시투성이를 보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곧 장미꽃이 필 것을 그 가시를 보며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하면 모세는 그의 눈이 열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눈.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다 보면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욕심, 내 분노, 내 미움, 내 절망에 대해서 눈을 감으니 그때 정말 봐야 될 것이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세워진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가 불행을 만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을 겪고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생명이 위태로운 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의 폭풍이 끊이지 않을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세우시면서 모세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왜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고 왜 내 인생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알기보다 하나님은 그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세워진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사명,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워야 될 첫 번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과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물, 그들의 한숨, 그들의 상처를 일일이 보시고 기억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광야에 있는 모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그의 귀가 열려지기를 기대하십니다. 난 너를 잊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는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배워야 했다는 겁니다. 미디안, 그것은 그냥 모세가 보내져진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회복되어야 하는 자리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 그가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존재로, 그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존재로 세워져야 하는 자리가 미디안 광야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산삼을 캐는 분들에게 이런 철칙이 있다 그럽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약초에 눈길을 두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산삼을 캐러 산을 헤매다 보면, 깊은 산속을 헤매다 보면 돈이 되는 약초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돈이 되는 약초여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보따리를 그러한 약초로 채우게 되면 결코 산삼을 캘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산삼을 캐려면 약초에 집중하지 말아라, 산삼에 집중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모세는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인생에서는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에요. 캄캄한 것 같은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모세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캄캄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또한 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정지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지금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체질을 키워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도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고 세워주셨는지를 아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도 열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가시가 많은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화려하고 향기로운 장미꽃이 만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광야 같은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이미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고 미디안 광야 그 땅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 무너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세였으나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그 시간 동안 모세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영적인 체질을 새롭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도약과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야 같은 생활을 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행복을 매일매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선숙 권사님 남양주 진접에 거하시는데 우리 이윤숙 권사님이 옳게 되시지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는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한 온라인으로 은행 계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더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은혜로 저들의 삶을 채우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제단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